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네, 맞습니다. 오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우리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할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복습 퀴즈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노트북에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에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준규. 이사야 몇 장? 이사야 몇 장? 몇 장이다 얘기할 수 있다. 하람이 6장 맞습니다. 자, 이사야 6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방금 준규가 얘기했으니까 주원이 방금 내 손을 들었어요. 이사야요.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원이가 이사야를 얘기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 있다? 이사야 똑같아요. 자, 정답은요? 맞습니다.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무슨 장이라고도 하죠. 자, 뭐였죠? 소명. 자, 소명이 뭔지 설명할 수 있다. 지금 했으니까. 자, 형섭이.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부를 때 말하는. 근데 부를 때 그냥 부르신다? 특별한 목적을 두고 부르신다? 특별한 목적을 네, 이루려고. 맞습니다. 형섭이가 잘했어요. 네, 좋아요. 형섭이 잘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소명에 대한,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고 6장의 말씀이죠. 자, 6장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퀴즈 2번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람이 했으니까 우리 동생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무엇을 남겨두신다고 하셨나요? 이준이가 지금 손을 들었는데, 네, 이준이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어요? 3번. 뭐죠? 거룩한 씨. 거룩한 씨. 아니지라고 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거룩한 씨 외에 나는 다른 답이 있다. 준규가 지금 손을 먼저 들었어요. 잠깐 준규 대답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자, 하나님의 종. 오케이. 3번 거룩한 씨. 거룩한 씨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태화 혹시 태화 신아. 거룩한 씨? 거룩한 씨. 자, 거룩한 씨가 또 나왔어요. 자, 혹시 다른 답이 있다. 자, 좋아요. 지금 하나님의 종과 거룩한 씨가 나왔어요. 거룩한 씨다. 나 거룩한 씨가 맞는 것 같다. 손. 네, 하나님의 종이 맞는 것 같다. 준규. 자, 준규 용감해요. 좋아요.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선생님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3번 거룩한 씨입니다. 자, 아니에요. 준규 잘했어요. 잘했고, 이 거룩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종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준규가 얘기한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거룩한 씨라고 이제 문서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거룩한 씨가 되는데요. 네, 전사님 잘못 쓴 것으로 준규는 잘못 없어요. 잘한 거예요. 자,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네, 희망. 그 희망은 누구죠? 네, 맞아요. 예수님. 자, 우리의 예수님, 희망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 1, 2, 3, 4번 다 맞는 내용인데, 지금 기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맞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노래는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과 얘기하는 중간에 3번 문제를 전사님이 기억하고 있었으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거룩한 씨는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일까요? 얘기했으니까 잠깐만요. 자, 선우는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자, 다른 친구들. 자, 다 너무. 자, 잠깐만요. 자,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4번. 자, 모두가 다 2번이라고 나왔는데 정답 한번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사님이 방금 전에 답을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전사님이 잘못했어요. 네, 거룩한 씨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자, 확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밤나무와 상수라의 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무엇을 남긴다고 하셨죠? 그루터기. 자, 그루터기를 남긴다고 하셨는데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싹이 나고 다시금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3번 문제를 나눴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었고요. 네, 써노브 가서 봤어요.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전사님이 써노브 갓을 보여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신하가 얘기하니까 네,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스포하면 안 되죠, 우리 친구들 위해서.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전사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대통령과 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건 질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질문이에요. 들어봐요. 자, 내가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왕이나 대통령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게 막 떠오를 거예요.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왕이 된다면. 우리 지금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대통령이 좀 현실적이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보다는 왕이 더 생각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왕이 되면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다. 혹시 얘기해주고 싶은 친구 있나요? 지금 서경이 손을 든 것 같은데 서경이에게 한번 마이크를 주셔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도 얘기해봐요. 주식 다 살 거예요. 주식을 다 살 것 같아요. 선우 한번 얘기해봐요. 살 거예요. 좀 절약하면서. 갖고 싶은 거. 네, 신한. 저는 어떤 유튜버한테 40억을 줘보고 그때 어떨지 해볼래요. 말하다가 아니야, 말 한 번만 하면 돼요. 40억을 주고 유튜버한테 반응을 볼 거예요. 네. 자, 지금 방금 요셉이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두 친구는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카드 다 살 거예요. 뭘 산다고요? 포켓몬 카드요. 포켓몬 카드요? 네,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포켓몬 카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네, 잠시만요, 우리 친구들. 자, 맛있는 거를 사고 싶은 친구도 있고 현질을 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주식을 사고 싶은 친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자,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어쨌든 이 당시의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당시의 왕들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당시의 왕이 됐으면은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좋은 일. 우리 친구들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진짜 좋은 왕이다. 정말 우리 왕은 진짜 우리를 너무 잘 생각해주고 우리 왕이 진짜 최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세금을 낮춰줘요. 네, 세금도 낮추면서 어쨌든 우리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잘 들어주고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왕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의 불만들을 잠재우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왕들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맞아요. 헤롯 왕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네로 왕뿐만 아니라 다양한 왕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이득을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기도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막 자신의 막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막 마음대로 행하는 왕, 그런 왕을 훌륭한 왕이다, 좋은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만약에 불교인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쫓아냈다 좋다 이러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도 살생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왕, 그런 왕은 좋은 왕이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왕이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왕이고 모범이 되는 왕이겠죠. 자, 오늘 말씀에 바로 나오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들을 다 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 혹시 누구라고요? 제가 누구라고요? 아, 네. 예수님이죠. 맞아요. 네, 이준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셨죠. 근데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함께 조금 더 이렇게 광고 시간 활용해가지고 질문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에요. 우리 파이디온 지난 연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했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1주만 하고서 바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분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 먹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죠, 탓했죠. 이 사람 때문에 탓하고 서로 탓하고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요. 그런 인간 세계에 이런 비극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죠. 애초에 이런 일들 자체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셨고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 더 질문은 좀 이따가 여기 지금 우리 친구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었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먹이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혹시 몇 년을 하셨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해요. 그 공생의 기간이 보통 이제 3년 정도 잡는데 이제 3년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명절이 어떤 명절이죠?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유로 시작하는 유월절. 자, 유월절이 혹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지금 하람이가 막 손을 들었는데, 자, 하람이 한번 얘기해 줄래요? 지금 하람이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하람이가 얘기해 봐요. 하람이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지금 신아. 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명절이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은 보통 한 인구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행사의 기간이 되면 한 14만 명, 12만 명, 14만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성으로 다 모이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는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나귀랑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면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나귀들을 즉시 보내줄 거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도사님 같으면은 아니 아무도 모르는데 뭐 갑자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가져오라 그러면은 미쳤다는 소리 들리지 않을까? 잘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보면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집이 있어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해서 나귀를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왜 가져가냐고 당연히 사람들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다. 제자들은 전사님 같았어도 전사님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우리가 가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차를 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귀 새끼를 탄다고 나와 있어요. 새끼 나귀. 이게 마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차는 이제 가이사,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카이사르 같은 헤롯 왕, 우리 뭐 분봉왕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 왕들이 타는 차였어요. 그런 이제 정말 높은 사람들, 왕들이 타는 그런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게 마차였죠. 왕이시지만 무슨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오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이제 말씀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어디 마을로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감람산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제자들이 가요.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저기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은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이 주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얘기하고서 그 나귀에 묶인 줄을 풀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바로 그 주인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주인이 당연히 전사님이 나귀 주인이라고 생각해도 우리 친구들 나귀 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니 이보세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 건데 당신들 누구들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내 나귀를 훔쳐갑니까? 내 당장 이 경찰들을 부르겠다고 전사님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장면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이고 선생님, 나귀 주인이시군요. 그러면 저희는 도둑이 아니에요. 아직 아무도 없어서 주인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얘기를 못했을 뿐이지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가 모시는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리로 가서 이 나귀가 묶여 있을 건데 그 나귀가 묶여 있거든 예수님께로 가져오라고 주인에게 말씀하고서 가져오면은 그렇게 가져오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저희 나귀들 좀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나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콜 진행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요? 네 맞아요. 진행시키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왔겠죠. 전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가지고 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말씀 자세히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서 보면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다양한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님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봤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셨거나 뭔가 뭐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대가도 없이 그냥 준다고? 하면서 받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주던데요? 야 이거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나가 너무 귀엽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잘했다.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이제 칭찬해 주시고 제자들은 이제 같이 예수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매어 있는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나귀예요. 이 성경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이 나귀 새끼는 보통 이제 이 노동하는 거, 밭 가는 일들, 뭐 이런 농사 같은 거에 많이 쓰였는데 이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서 유추해 보면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그런 나귀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나귀는 안장도 안 지어져 있었어요. 그냥 나귀 등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타면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겉옷을 두르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이제 가시는 거죠. 방금 전에 신하가 예수님께서 마차에 타셨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떤 걸 탔다고 생각했었어요 기존에? 나귀. 예, 나귀를 탔다는 걸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는 걸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전사님이 요즘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사극이 이제 태종 이방원이라는 이제 사극이 있는데 그 사극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들 막 이렇게 말에 타가지고 왕만 말에 타고 가고 사람들은 막 옆에서 막 뛰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왕은 아주 좋고 막 화려한 그런 말, 마차 이런 걸 타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작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탄압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사야 기다리고 있었죠. 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식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 입소문이 퍼졌죠. 막 사람들한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는 자리에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다들 몰려드는 거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막 사람들 막 인파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이런 사람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겉옷을 막 길가에 피고 저 지금 나뭇가지 저렇게 보면은 약간 그림상으로는 표현이 다 안 되는데 막 엄청 큰 나뭇가지예요. 막 엄청 막 잎사귀도 무성한 그런 나뭇가지인데 막 네. 맞아요. 불편하니까 안장이 지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장이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의 겉옷을 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네, 나귀가 전사님도 좀 그림을 보니까 나귀가 약간 좀 시무룩해 하는데 좀 더 기뻐하는 사진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귀엽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호산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바로 물어보자마자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호산나 이거 의미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아니에요. 호산나 성경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준규. 은혜. 자, 들어봤죠. 자, 지금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이 호산나라는 거는 이 성경 우리는 이제 호산나 이렇게 보지만 이거는 그리스어로 이제 음역이 된 건데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아람어도 많이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은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렇게 했어요. 호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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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호산나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호시아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비슷해요. 아주 근접했어요. 자, 호시아라는 뜻은 전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는 걸 들어요. 자, 호시아 이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자, 호시아 하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그다음에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같은 의미인데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시아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라는 거는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호시아 나라는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막 예수님한테 외치고 막 환영하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한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왕이 들어오는 장면인 거예요. 왕이 행차하는 장면과도 같은 장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오실 때 그 배경이 유대인들이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줄 진짜 왕을 예수님을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이고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거야. 저 나쁜 헤롯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거야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던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었죠, 신하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왕이세요. 근데 왕이신데 왜 말을 타지 않으시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들어오셨냐? 그렇죠. 우리 신이시죠, 진짜로. 참 유일하신 신이시죠.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이게 그냥 예수님이 막 그냥 겸손하시고 막 진짜 예수님이 너무 겸손하시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들어오셨다. 그것도 있는데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이 화면 보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말을 타고 오시려고 하면은 그냥 얘기하면은 그 주변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막 진짜 백부장도 있었죠. 백부장도 은혜를 받았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따랐고 그 섬기는 자리에 헌금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의 모든 것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비춰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진짜 왕처럼 들어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신학적으로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고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모두를 내가 창조한 전능한 신인데 전사님 같으면은 막 진짜 막 거의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다 봐라 하면서 내 모습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면서 다 나를 찬양하라 하면서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렇게 불편하지만 저렇게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끝까지 낮아지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이번에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겠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가 돼요. 우리 사람들이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실상 예수님은 잡히시고 채찍질 다등하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속옷까지 모든 옷까지 다 벗겨진 상태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발가벗은 채로 온몸에 피가 다 철철 흐르는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세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를 구원할 왕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버린다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자, 아니요, 이건 끝나고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번 주에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집에 가면서 나눠줄 이 고난주간 묵상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모든 걸 포기하시고 원하시면은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또 하실 수 있다고 그 성경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처절한 고난을 가장 비참한 그런 형벌까지 받으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 진리가 되는 건데 그게 왜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고 참 소망이 되는지 이번 주간에 전사님이 오늘 질문을 하니까 이번 주간에 함께 이 묵상집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순종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권력도 있으실 수도 있고 막 위대하게 멋지게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겸손을 실천하는 거는 우리가 뭐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랑 뭔가 다툼이 있거나 싸우거나 그럴 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 그게 겸손인 거죠. 사실 겸손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친구를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겸손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네, 나를 위해 죽기까지 겸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라고 했죠?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은 무슨 주간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 주간이 어떤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기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함께 할 거고요. 이 고난 주간은 나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주간이에요. 따라서 이번 주간에는 전사님이 이제 지금 아까 소개해줬던 것처럼 이 묵상집 우리가 이제 반별 모임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실 건데 이 안에 보게 되면은 진짜 막 엄청 멋진 그림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 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큐티 묵상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사님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일주일 동안 이걸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묵상 챌린지도 하고 특세 챌린지도 하고 진행하겠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게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재밌는 TV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걸 완전히 뭐 끊어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하면서 좀 줄이고 한번 그 시간을 그 줄인 시간을 같이 우리 묵상 활동을 통해서 이 묵상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잠시 한 10분, 20분이라도 함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면 결심하면서 우리 이 마지막 결심 문구를 함께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우리 글씨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될게요. 한 번 더 시작.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될게요. 아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채광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실제로 들여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다르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는지, 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묵상했습니다.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더 높아지실 수 있고 더 영광 받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번 한 주를 통해서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채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묵상 활동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낮아지셔서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 또한 순종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 채광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거 혹시 종이 받았나요? 혹시 없는 친구들 있으면 손 들면은 우리 선생님도 가져다 주실 건데요. 네, 우리 친구들 없는 친구들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파이디온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기쁠 수 있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로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 가사를 통해서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헌금 찬양은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악보를 보면서 전사님과 따라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좀 익숙해졌나요?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자랑 되시는 그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그 겸손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절제하고 한 번 더 양보하고, 그것을 우리 학교에서도 한번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인지 알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주일이야.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걸 내가 삶으로 한번 실천하면서 섬김의 삶으로, 봉사의 삶으로 한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한번 다짐하고, 막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서부터 한번 우리 가족들을 섬기는 삶으로 한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짐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전사님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겠다고, 전하겠다고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하고 그것을 전하고 행동하는 우리 찬양소나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개인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만날 때 기쁨을, 참 기쁨을 기억하고 함께 진정으로 기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시간 정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입술로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는 마음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의 실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후이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지혜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체험하고 주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 감사 헌금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기억하면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단순히 그냥 주일 됐으니까 또 부활주일 됐으니까 올려드리는 것이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고난주간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깊이
기억하면서 그 부활에 감사하고 부활의 정말 기쁨으로 구별된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특별한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